좋은 아침입니다. 프레이 투게더의 비전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일단 좋죠. 네, 풍요롭고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또 다툼이 없고 동물들이 서로 잘 잡아먹고 그런 뭔가 평화로운 그런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덴 동산을 동방 어디인가에 창설하시고 창조하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창설된 그곳이 과연 어디였는지,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지만 그 장소를 찾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에덴 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유익하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이미지 있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눈에 보이는 어떤 풍성함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에덴 동산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유익하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렇지만 훗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보지도 못했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살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살아보지도 않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어딘가에 오래전에 있었을 법한 그 동방의 에덴 동산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으며 무엇을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소망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미지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법한 창세기 외에 다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언급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6장 35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황폐함, 그런 황폐함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황폐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 황폐함을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성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에덴 동산으로 표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한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황폐함과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적막함을, 이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되게 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군데를 보면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인데, 여기서 나타난 에덴 동산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똑같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모든 황폐한 곳들이 회복되어지는 공간으로 그걸 표현하면서 어떤 곳을 끌어다 썼어요? 에덴 동산.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한 또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곳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뜻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울타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이것이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에덴 동산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후대 에스겔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에덴에 대한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소망을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덴의 이미지는 아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참된 신앙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까 에덴 동산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기쁨, 즐거움, 울타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기쁨의 울타리를 통해서 사람이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시간이 지나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때문이고 또 에덴 동산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점차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넘고 뛰어 박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황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거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귐의 관계를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회복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마치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은 이런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죠. 그렇죠? 마치 물질의 힘을 믿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아들이 어떻게 됐죠? 가장 황폐함을 경험했죠.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됐죠. 그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의 따뜻한 그 품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 에덴 동산의 영적인 풍요로움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소망을 오늘 에덴 동산과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리적이고 어떤 공간적인 에덴 동산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뭐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 진짜 어디 딱 있다면 가보고 싶으세요? 네, 뭐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디 지구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모습일 거고 또 우리가 바울이 선교했던 어떤 교회들을 만약에 성지순례를 간다면 그 당시에 온전한 교회 모습은 거의 없어요. 터만 있는 거지.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겁니다라고 추정하면서 그렇게 성지순례를 가는 거지 뭐 온전히 뭐 터가 교회 터가 남아있거나 모양이 남아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도 어딘가 찾았다 그러면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거기까지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가지면서 깊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 세상이 주는 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나도 소망하고 있는가. 그거부터 점검하면서 내 안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이 울타리라 그랬잖아요. 양이 언제 가장 안전합니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목자가 지켜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울타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걸 소망하는 것이 오늘 에덴 동산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그 인도함을 받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회복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에덴 동산이 발견된 그곳에 간다고 해서 회복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곳, 하나님과 참 교제가 있고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곳,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인 그 에덴 동산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이 에덴 동산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에덴 동산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울타리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동방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울타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에덴 동산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사귐 가운데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살아가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모든 삶의 자리와 가정과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